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11월 한 달을 종교개혁 특별 새벽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지금부터 500년 전이니까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자 유럽 여기저기에서 로마 카톨릭의 이 엉터리 교리에 격분한 민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여러 프로테스탄트, 원어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엉터리 교리에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겨나게 됐죠. 16세기 유럽에 퍼진 이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영국에서는 불행하게도 개신교,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모습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만 이 헨리 8세가 영국의 정권을 잡으면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를 영국의 국교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국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또 이 교회가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치와 결탁한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영국의 청교도들과 이 영국의 이 국왕, 이 왕실은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 결국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이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들은 국가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의 몇몇 리더들은 뜻을 모아서 영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왜냐하면 영국에 계속 있으면 계속 투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그럴 바엔 영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자라는 이런 제안을 영국 정부에게 제안을 했고, 영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1620년 102명이 180톤급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지의 땅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무작정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달 만에, 원래는 이렇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었는데 거센 풍랑과 여러 가지 일로 5달 만에 미국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의 목적지는 버지니아였는데 버지니아보다 한참 북쪽에 매사추세츠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결국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인디언들의 위협에 대항하며 말 그대로 맨손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밭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작은 미랄 하나가 이후 미국이라는 풍성한 장래의 시작이 되었다,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추위와 생명을 위협하는 고달픔 속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처음에 적들이었던 그 인디안들과 친분을 쌓여 도움을 받게 되자 그 이듬해 1961년 남은 생존자들과 인근 인디언들이 함께 모여 3일 동안 추수한 곡식, 그리고 과일과 야생 칠면조,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칠면조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생 칠면조, 또 사슴을 잡아서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23일이 되면 미국 본토나 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미국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의 최대의 명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또 이것이 청교도라는 순수한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즈음 11월 한 셋째 주 정도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아니겠는가, 그래서 추석을 즈음해서 한국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이 원래의 그 유래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20년 정말 그 바람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배를 타고 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본 사람이 극히 드문 바로 그 미지의 땅, 미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청교도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이 그 큰 마음을 가지고 미국 땅으로 나아가는 이 청교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는 중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인디언들의 공격에 의해서 많은 또 이 청교도들이 죽게 되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개간해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 농사 지은 결실을 가지고 예배드렸다라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참 깊은 의미, 참 대수깊을 만한 의미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인생은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른분들 혹시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건요, 감사할 것보다 정말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내 크리스천이면 좀 내 인생이 좀 내 마음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고도 나며, 때로는 소중한 사람을 뜻하지 않은 시간에 잃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이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되고 또 해당이 되는 분들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며 소중한 사람이나 재산을 잃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 사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도 당연하고,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렇다면 잃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얻고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이 사는 이치이지요. 이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크리스찬들이 이 순리를 거스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리대로 살다가 이 순리 속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기 원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든 신 중에 신, 모든 주님 중에 주 중에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가짜 신 말고 참신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사람은 무언가를 항상 주인으로 삼기를 원해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과 종교관대로 허황된 것들을 믿으며 그것을 주인으로 삼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인으로 삼는 그것들 중에 참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시편 136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기타를 딱 메고 참 견실한 그런 학생이었죠. 기타를 이렇게 쫙 연주를 하면 못 쳐다보는 소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게도 여자친구는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이해가 안 가는. 인정? 예, 동의? 인정? 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걸로 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여자친구가 없다라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결국은 내 고등학교 인생사에 보면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의 그 시절, 특별히 고3이라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요, 어쩌면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대학 가서 만나자 뭐 이러면서 헤어지고 지지고 볶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시간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은 단언컨대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에서요, 대학 때 제가 대학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대학 때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 소재 인서울에 어떤 대학의 역사교육과를 지원을 했는데 그 대학에 면접도 차마 가보지도 못하고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3 때의 고민인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할까,
또 하나는 역사 교육을 전공을 할까?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던 때였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교육이 원래의 방향이었어요. 근데 굳이 역사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받은 소명은 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기독교 교육을 하게 되면 정말 신학대학교 안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디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교육을 전공을 하면 선생님은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할 수 있으니까 받은 소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이 돌파구, 좀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에 역사 교육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늦잠 잤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정말 마음의 상심이 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동안 잘 울리던 알람 시계가 어쩌면 이렇게 일어나야 될 그 시간 5분 전에 고장나는 이 엄청난 일이 마음속에 굉장히 좌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군대에서요, 무릎을 다쳤어요.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은 군화 신고 다니는데 나는 운동화 신고. 그래서 다행히 전투병과로는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할 수 했던 건 뭐냐면 행정병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병 상황실은요, 컴퓨터를요 굉장히 잘 다뤄야 됩니다. 워드가 보통 한 450타, 날라가는 500타 수준은 그래야 상황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요, 손가락 4개로 모든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명 독수리타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어른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손가락 4개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이 4개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그랬다가는 정말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수습기간 그 한 달 동안에, 행정병 수습기간 그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연습을 했나 모릅니다. 컴퓨터를 자판을 얼마나 연습을 했나 몰라요. 집에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행정병으로서 컴퓨터를 다뤄야 되는데, 군대에서 정말 그 공포 속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제 이 아픈 무릎을 꿇고 어디로 팔려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으로 정말 열심히 컴퓨터를 했었습니다. 무릎을 다친 것은 저에게 정말 큰 불행이었었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정말 큰 불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요,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요,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례비가 한 20-30만 원, 사례비라고 할 수 없이 교통비를 주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서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그 교회에서는 사례비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컴퓨터 학원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 학원의 강사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학원의 강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목숨을 걸고 배웠던 이 컴퓨터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릎을 다친 것은 분명히 저에게는 불행이었고 큰 아픔이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신학대학원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2003년도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GVCS의 교직원으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 학교가 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학교가 지금처럼 큰 학교 아니에요. 2003년이면요, 강원도 홍성에서 막 음성으로 넘어왔을 그 정말 작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지원을 했는데, 그 조그만 학교가 저를 떨어뜨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이 학교 언제 없어지나 두고 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를 들어왔어요. 언제 없어지면 홈페이지 없어지겠지. 그런데 이놈의 학교는 없어지기는커녕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가끔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2003년도에 이 학교,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였고 내가 정말 사역하고 싶었던 학교인데 왜 나를 이곳에서 떨어뜨렸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 군데에서 찾습니다. 최근에 찾은 해답은 뭐였냐면요, 2003년도에는요 음성학교입니다. 2003년도에 GVC에서는요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말썽꾸러기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었어요. 이 학생은요, 차마 말할 수 없는
학교를 한 번에 훅 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어요. 제가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아는 분 중에 야, 그 학교는 이런 학생도 있대더라. 또 다른 쪽에 가면 야, 그 학교에는 저런 학생도 있대더라. 또 다른 분들로 하면 또 야, 그런 학생들은 저런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야, 그 학교 어떤 학교인가. 나중에 학교에서 와서 알아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한 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오명철 전사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전 전사님하고도 엊그저께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오전 전사님을 내가 학생과 교사로 우리 학교에서 만났다면 어쩌면 제가 오명철 전사님 한 대 때리고요. 명철이다! 하면서 한 대 딱 때리고 그리고 어쩌면 저는 잘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저라면, 그때 당시에 오명철 전도사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훈련되고 단련된 두 사람이 2017년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이 아니라 문경 캠퍼스에서 아름답게 손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은 2003년도에 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4년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2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2개월 먼저 태어난 게 뭔가 됐을까 했는데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갈 때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알려주는 의사의 이야기는 낙담하기 딱 좋았습니다. 아이가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코로 음식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심장에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랑 나와서 숨 쉴 때랑 심장의 혈관이 달라져요.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등을 이만큼 째고 그 끈을 묶어주는 수술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왼손이 불편해요, 그 아이가.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정말 거의 매 시간마다 그냥 아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이 생각하면 교회에 올라가서, 그때 교목실이 3층이었고 채플은 4층이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아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까 올라가서 기도하기가 일쑤였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픈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좀 부자인 집에 태어나게 하면 좋은데 아니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왜 우리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아니 우리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을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 그런 기도를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아직도 걷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도 앉지 못합니다. 눈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귀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침만 해도, 제가 아이를 야단치거나 고함을 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만 해도 울어요, 아이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면 저는 기침도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운전만 하고 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고민이고 고생이었고 환난이었고 분명히 불행이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 하나가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그 이웃 주민들 중에. 저희 아내가 와서 여러 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사귀고 했는데 주변에 많은 엄마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도무지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 같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래요. 그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그런 말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장애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져서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이를 볼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분명히요, 그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없을 때 나는 참 불행해. 나는 참 불행해. 어떻게 이 얼굴에, 이 외모에, 이 목소리에 어떻게 여자친구가 없어서 나는 참 불행해 라고 생각했었어요. 대학 면접 때
늦잠을 잤을 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시계가 5분 전에 멈춘 이런 불행한 일이, 한탄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무릎을 다쳤을 때 나는 제대로 걷기나 할 수 있을까?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과 걱정만 가득 차 있었어요. 2003년도에 GVCS 교사로 떨어졌을 때 이놈의 학교, 감히 나를 떨어뜨리다니 원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불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때로는 순간순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래서 목숨을 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요,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 이것은 불행이지만, 고생이지만, 분명히 재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1620년 미지의 땅, 이 미 대륙에 첫 발을 내딛고 교회와 학교를 먼저 세워가며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몇 년, 수년 안에 죽어버리는 엄청난 고생길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이 청교조들의 추수감사절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달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내게 로또를 주셔서가 아니에요. 내게 엄청난 뭔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땅을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큰 빛을 주신 하나님, 그 태양을 주신 하나님, 또 그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밤에요, 여러분 창문을 열면 볼 수가 있을 텐데 밤에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다가 기숙사로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차를 딱 주차해 두고 문을 딱 닫는데요, 하늘에 제가 문경에서 잘 못 봤어요. 근데 요즘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은하수가 보여요.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섬마을에 가서, 수련회에서 섬마을에 가서 낮잠 자고 잠이 안 와서 밤에 엄마랑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본 은하수가 문경 하늘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딱 꺼내서 새로 산 노트웨이스를 딱 꺼내서, 죄송합니다, 또 자랑질인데요, 하늘을 보면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노트웨이스는 조그만 빛도 감지하거든요. 딱 찍었더니 사진 기술이 아직 멀었어요. 별 찍으려면 아직 먼 거예요. 딱 찍었더니 그냥 새카맣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름다운 별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그리고 저 별들을 잘 볼 수 있게 조그만하게 정말 초승달이 떠 있었는데 그 초승달이 정말 이 하늘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이 광경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에 찬양 들으셨습니까? 제가 악보 좀 뺏으려고 딱 갔더니 벌써 남학생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악보를 못 뺏어버렸지만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정말 사소한 것, 정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찬양의 가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달을 보며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을 보며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물을 보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땅을 보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서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지는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돈이 내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밖에 나가면 이 추운 날씨에 이제 태양이 좀 내리치면 약간 따뜻해질 거예요. 따뜻한 날씨를 느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들,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